그 흔한 셀카봉이 이제 나왔어요. 아, 그럼요. 무슨 봉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것 예. 같아요. 난 셀카봉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야만 되는 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숙제조사만 아유, 하고 목사님 알으신 줄 왜냐면 알았는데. 예. 이 숙제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마지막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끝내면서 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고 쉬지만 기도하고 한 그 얘기 중에 감사 조건을 찾자. 네. 그래서 10가지씩만 적어보자 그랬죠. 네. 기억나요? 네네네. 기억납니다. 그러면 10가지 다 하면 우리 공부 못하고 끝나니까 3가지씩만. 뭐 짧아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단답 형식으로. 저는 정말 구원해 주신 것 그게 진짜 최고 첫 번째. 구원의 기쁨.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건강 주신 것, 그리고 사명 주신 것. 더 많은데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중복되면 안 돼요. 네. 네, 중복되면 안 되고 알아야 되겠네요. 이제 여기는 3가지를 했어요. 저는 일단 두란노 성경교실을 통해서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또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제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거듭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제 동역자분들을 통해서 또 제가 많이 의지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심도 너무 그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했었고요. 정말 그 올림픽을 통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서로 그런 모습 그런 것들조차도 너무 국가적인 감사했었어요. 감사를 본인이 하고 있는 네. 세계적으로 선포를. 아주 훌륭해요. 감사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네. 좋네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감사해서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감사가 되더라. 네. 아멘. 자꾸 감사를 조건에서 찾지 말고 네. 그냥 감사부터 하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 얘기를 쭉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오늘은 어디 성경 공부를 할까? 그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줄을 안 쳐도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네. 일단 네. 핵심 성경 구절을 들어볼 거예요. 네. 그 성경 구절을 들어보면 어딘지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핵심 성경 구절을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의 핵심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이제 어딘지 알겠죠? 네. 자, 어딘지 맞춰봐요. 하나, 둘, 셋. 빌레몬서. 야, 빌레몬서예요. 자, 빌레몬서는 이제 공부한다고 그럴 때 제가 빌레몬서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고 그래요. 몇 장이요? 그러면 엄청 무식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에요. 네. 한 장. 유다서도 한 장. 유다서도 한 장. 와. 또 오바댜서도 한 장이에요. 이 한 장짜리가 정경이 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장짜리를 3번에 걸쳐서. 네. 우리가 보통 한 장이면 한 번 했거든요. 이걸 3번 동안 나눠서 한다. 이건 엄청난 거죠. 네. 자, 긴장을 바짝 하고 뭔가 은혜 받을 준비가 딱 돼 있으면 네.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건 어디랑 연결되냐면 골로새서랑 연결이 돼요. 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평신도 지도자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필로스 그런 거 들어봤죠? 필로스, 뭐 우정, 또 사랑 이런 의미 필로스 이런 의미처럼 빌레몬은 필로스. 그래서 우정,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빌레몬의 이름을 이렇게 들으면 왠지 따뜻해요. 따뜻하고 저처럼 학봉 씨 그러면 웃기지만 빌레몬 그러면은 왠지 이렇게 손만 잡아도 따뜻해질 것 같은 그 온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
그 이름이 좋다는 것도 은혜인데 이 빌레몬은 이름처럼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에너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밀가루 반죽 속에 물 같은 사람. 예, 밀가루는 그냥 두면은 막 붙질 않잖아요. 근데 물방울 떨어뜨리면 쩍쩍쩍쩍 걸어붙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사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서신을 쓸 때가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봐요. 왜냐하면 바울이 보통 그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기가 AD 30년 출발해서 33년에 바울이 회심했다고 보면 그 37년에 회심을 하고 47년쯤 1차 전도행을 하게 되고 57년쯤에 2차 전도행을 하게 되고 61년 그 상관에 3차 전도행을 마감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해야 할 일을 다 한 거지, 쉽게 말하면. 또 나이도 들었고. 그러면 쉬고 싶을 때 사실은 바울은 로마로 압송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일 외로워. 감옥 속에. 이게 감옥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가택연금 상태여서 그냥 뭐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걸 부탁하거나 또는 인간적으로 외롭거나 어려웠을 때 떠올랐던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왠지 누군가에게 떠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말이 안 되는 부탁을 아주 당당하고도 쉽게 부탁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 이 빌레몬서는 개인을 향한 개인 서신이고 그리고 또 짧은 서신이고 그래서 골로새와서와 이 빌레몬서는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고 요 서신은 이제 골로새서, 빌립보서, 뭐 에베소 이렇게 같이 올 때 두기고 편에 거꾸로 읽으면 두기고 고기도. 고기도 맛있겠네요. 네. 두기고 편에 이제 그 개인 서신을 전달해준 그런 것이 이 빌레몬서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독교 진리가 한 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서로 사랑의 이야기, 또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선 속에서 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 짧은 한 장 속에 참 읽으면 읽을수록 매력 만점인 성경.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개인 서신을 보내듯 이 개인 서신을 보낸 성경이 이 빌레몬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제가 지금 서론 얘기 잠깐 했잖아요. 여러분의 기대치, 목사님 저도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좀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바람을 저에게 살짝 얘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여기 그대로 그 소원 속에 들어갈 것 같아서 빌레몬을 느끼면서 제가 얘기했던 걸 느끼면서 우리 병임 씨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따뜻한. 저는 예전부터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이 나를 보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병임이를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얘를 딱 떠올렸을 때 약간 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괜히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 사람만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힘이 되는 우리 그거 느끼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기분 좋은 병임이가 제 그 어떤 뭐 SNS 이런 데 한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요즘 감사합니다. 병임 씨 만나면 네. 되게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야, 그러니까 우리 현재 씨 기분 나쁜 사람. 저는 편한 사람? 맞아. 그렇죠. 편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그냥 누구에게나 네. 다가갈 수 있고 네. 누군가도 다가올 수 있고. 네. 근데 저도 늘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그냥 찬바람이 쌩쌩 돌아.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좀 배기 싫은 사람도 괜히 친근감이 있고 다가가고 싶으면 왜 그럴까요? 잘 웃어서 그래요. 잘 웃어. 안 웃어봐요. 저 예를 들면 현재 씨 이랬어요. 이래봐. 그러면 어흥 이후에 2탄. 네네.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 대한 반응이에요. 네. 그래서 야 여기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든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여기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자 우리 K군은 앞에 말씀하신 게 사실 저 예전에 되게 원했던 건데 지금 조금 바뀌었어요. 비범함이 느껴진 사람. 그러니까, 비범해. 그러니까 저를 딱 봤을 때 뭐가 있어 쟤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예수인 거죠. 네, 그거.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야. 네네. 비범함이. 비범한데. 비범해. 자 우리 혜근 씨. 저요. 저는 그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좀 되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 때 교회를 갔을 때 어느 분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할 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신 분이 제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또 사모하는 시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좀 제 임무를 다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위로받았던 것처럼 작지만 부족하지만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서 위로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그런 거 참 많아요. 누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면 표현을 안 해요. 표현 안 하고 내색은 안 하는데 슬쩍 다가가 손 한번 꼭 잡아주면서 집사님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가 정말 필요한 게 적절할 때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과는 사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골로새라는 지역에 와서 왜냐하면 골로새라는 지역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울과는 인연을 맺게 됐냐면 에베소 사역을 할 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에바브라, 그 다음에 빌레몬, 아키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있을 때 말씀을 들으러 와서 거기서 만나서 영적인 관계가 만들어졌고 좋은 어떤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떠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골로새에 와서 교회를 세워서 또 자기 집에 교회가 있어요. 그때 당시 집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뭐 크게 세우는 게 아니라 10명에서 40명 정도 그 정도가 모이는 작은 집단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확산돼서 이젠 큰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집을 내놨고 또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 기둥. 그러면서도 가장 겸손한 사람. 그래서 이제 1장 1절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부를 때 처음 인사하면 부를 때 뭐라고 불렀나 봐봐요. 1절 한번 읽어봐봐요. 1절. 몇 장이라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자,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야, 거기 보니까 두 가지를 불렀어요. 그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두 번째 동역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다고요? 서론에 인사말에.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빌레몬을 정말 사랑했으면 인사말에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동역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 만난 식구들은 동업자예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러니까 동역자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진짜 안 싸워요? 같이 싸울 때도 있어요. 싸웠어요. 누가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네. 되게 싸웠어요. 네. 왜 그래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자기 의가 앞서면 이게 동역이라도 내가 의가 앞서면은 싸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우지만 이것은 사실은 내 앞가림을 위한 싸움이기보다는 어쩌면 더 잘해보겠다는 욕심의 싸움인데 이 싸움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떨어져 있지만 이 바울이 빌레몬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하는 자 그리고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2절을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자, 여기 보면은 아비아, 자매 아비아는 아내일 거예요. 그의 아내. 그리고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뽀, 요거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너무 놀라운 건 온 가족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 집에 교회까지 있어. 그리고 빌레몬은 되게 부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자, 모든 걸 다 갖췄다 그 얘기예요. 사실 재물이 많고 예수 잘 믿기가 쉽지 않아.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부럽다. 부럽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믿음을 우선하는 가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늘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진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좀 부자가 나오고 그 부자들이 가장 인기 없는 예수, 시체이신 예수님을 내게 달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인기 있을 때는 안 나타났잖아요. 그 시체인 주님을 품에 안고 자기 무덤에 안장을 한다고요.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또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정말 선한 부자들, 믿음 좋은 부자들이 교회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대부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는 건 나 잘 먹고 나 잘 되고 여기에 다 이제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내가 믿음 좋아서 너가 잘 돼야 돼. 그래서 돈 벌어서 남 주냐? 아니면 공부해서 남 주냐? 사실은 남 주는 거예요. 남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기준, 가치 대부분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집 잘 되고 또 복 받아서 우리 애들 잘 되고 좋은 집 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되고 덕이 되는 삶으로 살다가 천국 가자. 이게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점점 식어지고 옆집 엄마랑 경쟁을 해요. 몇 평 샀니? 이번에는 새로 아파트 나가서 바꿨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집으로 또는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믿음으로 좀 여유도 갖고 풍요로움도 얻어서 나눠주고 베푸는 초대교회 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서론을 딱 열면서 이 가정 소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사실은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 또 사명자와 사명자의 관계는 이렇게 똘똘 뭉쳐진 다윗과 요나단처럼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빌레몬을 바울이 좋아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 4절에서 찾아봐봐요.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그리고 감사만 떠올라. 그게 바울에게 빌레몬이었어요. 자, 자신 있어요? 지금 우리 혜근 집사님. 혜근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나를 좀 생각하실까? 교회가 커서 안 생각할 것 같아. 생각 좀 해주세요, 목사님.
영상 편지로. 언니. 요 장면 잘라가지고 붙여놔야겠네요. 제가 담임 목사님 알아요. 담임 목사님 알아서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자,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알아줄 수 있게 행동하는 건 더 중요해요. 그럼요. 네, 어떤 기억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자, 수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가 계속되고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감사가 계속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가족들이죠. 뭐 아내라든지 항상 생각하고. 우리 요즘 아내한테 너무 그러니까 요즘 크고는 있어요, 예. 크고는 제가 요 나이에 그 세대에 걸맞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아내 여기에 다 올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뭐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뭐 팔자가 이 모양이 흑수저니 뭔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2년 3년 살면은 얼마나 또 그렇게 맨날 사랑스럽고 이쁘겠어요. 또 단점도 보이고 그럴 텐데도 여전히 예쁘고 이분은 특별한 분이에요. 제가 우리가 감사한다. 네.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온다. 사실 이게 엄마잖아요. 엄마고 또 믿음의 식구들이고 그 사랑의 관계성인데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빌레몬이 그런 존재였고 또 그 5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빌레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빌레몬 선생님은요.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빌레몬 집사님은요.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사실 제가 이제 그 목사 입장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네 교회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목사님네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목사님이 잘 가르치셨나 봐요. 막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진짜 복음 안에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이야기를 많이 저에게 해준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 마음이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믿음 좋은 이야기 또 사랑 많은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막 전달해 주는데 들을수록 아주 그냥 좋아 죽겠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정말 다비다처럼 도르가처럼 여러분의 삶의 동선 속에서 믿음의 향기가 이렇게 좀 풍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요? 네. 요즘 새벽 기도하니까 잘 살아요. 새벽 기도가 끊임없이 나고. 저는 그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 하루가 되게 졸리기도 하고 피곤한데 뭔가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좀 그러니까 모든 일이 약간 좀 잘 선하게 보이고 좋게 보여서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요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병임 예. 씨가 지금 벌써 새벽 예배를 시작한 지 20일이 넘어가거든요. 20일. 벌써 그렇게 그렇게 되네요. 돼요. 왜냐하면 약속하고 출발한 게 물론 뭐 그중에 열흘만 했겠지. 네. 왜냐하면 신랑이 반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안 했던 기도에 문을 여는 거예요. 자 봐요. 내가 새벽에 탁 일어난다. 첫째, 건강한 거야. 건강하니까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니까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남들이 쓰지 않는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거야. 네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해요. 다섯째, 말씀을 통해서 하루 시작해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새벽은 내가 깨우고 새벽은 내가 돕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새벽은 역사, 기적, 이적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새벽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남들보다는 조금 다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면 한국교회 초석이 됐던 게 뭐겠어요. 십리길을 걸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쌓여서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쌓고 있는 거. 예. 지금 이 좋은 걸 왜 저 혼자만 해야 되지? 빨리 누구 지명해, 누구 하라고. 누구 지명. 다들 평이 있어요. 아니, 빨리 지명해. 내가 너를 지명. 정말 부담되겠네요. 아니, 근데 감사하네요. 네. 지명하는 사람이 저라는 게 감사해요. 왜요? 언니도 또 지명하면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때로는 당연한 것이 특별해지는 시대를 살아요. 성도들이 믿음이 있으면 새벽 예배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11조 1,000만 원 해요. 특별해요,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안 빠지는 거 특별해요,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분은요 한 번 예배도 안 빠지고 나와요. 저분은요 세상에 11조 5이번 달에는 1,000만 원 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당연한 거예요. 1,000만 원 할 수 있으니까 1,000만 원 한 거고. 근데 자꾸 특별하게 대우해 달래요. 또 특별하게 알아달래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당이면 당, 특이면 특 이렇게 해요.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 특별한데. 당이에요, 당이에요. 네. 그죠? 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당. 근데 어렵죠, 그죠? 네. 어려운데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는 거? 당. 당이에요. 자,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한다. 당.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참여한다. 당. 당이에요. 전 특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그런 특별 계층들,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또 특별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 이런 것들이 문화가 돼 버렸어요. 유행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유 새벽 예배는 잠 없는 분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져. 그리고 이벤트 프로에만 열광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그냥 이벤트에 그냥 확 모여가지고 우리 몇만 명 모였다, 몇 천만 모였다. 뭐 여러분 저는 늘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교회가 이벤트화되는 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제 막 신도시가 생기고 또 큰 그 사람들이 막 여기 휩쓸리는 그런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전도가 찌라시가 돼버렸어. 일대일로 만나는 게 없어. 다 찌라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이 사람의 동선 속에서 딱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믿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든 그 동선에는 믿음의 이야기가 막 살아나야 되고 사랑의 이야기가 막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나 봐요. 6절 보세요. 6절. 병임 씨가 깨물 읽어봐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교제를 만들고 이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말고는 어떤 것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어떤 것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그 역사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요, 나는 이 이야기, 너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빌레몬의 모든 믿음의 동선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마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지나가면 갈등이 해소되고 싸움이 진정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 저렇게 해서 믿는 거야. 저분이 모델이야. 참 요즘에 제가 좀 답답한 거는 교회마다 모델이 없어. 사실 모델이 많으면 목사님 어떻게 봉사해야 돼요? 김 집사님처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 집사님처럼. 뭐 이렇게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 성경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지. 자, 우리 다짐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방송 보는 분들 저랑 똑같이 주먹을 딱 쥐고 그냥 늘 애기처럼 달라고 젖꼭지만 빨려고 하는 믿음 말고 내가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리라 이런 자세로 한번 주먹을 딱 쥐고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신앙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모델이 되야겠습니다. 이거 떨면서 이렇게 떨면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왜 이 시대에 빌레몬이 없을까? 그런 빌레몬들이 좀 많이 나와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랬으면 교회가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자, 신앙생활 꽤 오래 했죠. 우리 현진 씨는 몇 년째 신앙생활 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 모태신앙. 그럼 모태신앙 속에서
한 교회만 다녔어요? 아니면 다른 여러 교회? 교회. 여러 교회를 네. 다녔는데 그 교회 중에는 지금도 이렇게 잊지 못할 네. 정말 따뜻했던 분. 네. 정말 그분은 야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런 분이 아닐까? 라고 느꼈던 분들이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계세요. 여러 분 있어요? 네. 자 이게 맞다 그 얘기예요. 어디 여기는? 전 지금 다니는 교회에도 그런 분이 몇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네, 권사님들. 그런 분들은 안 싸우죠. 안 싸우고 정말 묵묵히 본인 일만 하세요. 그리고 내세 뭐 이렇게 알아달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그렇게 계세요. 제일 멋있는 게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멋있더라고. 근데 이 빌레몬의 삶의 모든 동선 속에는 이 단어가 딱 맞는 거예요. 덕을 이루어. 덕을. 네. 덕을 만드는 거예요. 지친 사람은 일으켜주고 아픈 사람은 손잡아주고.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나고도 한번 합시다. 우리 두 개인 게 다행이에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봅시다. 네. 자 여기까지. 질문. 네, 진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도 나고 반성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랬던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믿음의 정말 그런 명문,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정말 막 굴뚝 같은데 제 마음과 달리 또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럴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막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하는데 좀 바른 길을 이렇게 좀 그 믿음이 알려줄 수 없는 있어요. 사람은 네.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절에서 교회 안 가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덕을 못 이루고 또 기준이 못 되기 때문에 작은 거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덕을 세우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쟤 따라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 가족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그냥 뭐 돈 꿔달라고 그러고 와서 또 제사에 절은 안 하면서 그냥 요구는 많고 따지긴 또 제 얘기죠. 왜? 말씀으로 창조해놔가지고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그런 어떤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더 오히려 복음이 막히질 않나.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혜근 집사님이 더 따뜻하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하는 의미를 좀 심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 되게 기분 좋죠. 또 우리가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도전도 되기도 하는데 다음 주에는 빌레몬을 빌레몬을 좀 더 깊이 나눠 보도록 할 텐데 다 읽어오세요. 딸랑 한 장이니까 그게 숙제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빌레몬 속에 한번 빠져들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의 기준을 내가 되어주는 그런 결단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CT에서 두라는 성경교실 장학봉 목사의 바울 이야기 빌레몬서 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빌레몬서 2강에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믿음의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든든함,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우리는 나눕니다. 교회마다 아름다운 빌레몬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과 함께한 모든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그 따뜻한 믿음의 사람의 내용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교회의 힘이 또한 그래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